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뒷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5장 1절로부터 8절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의 서두로서 그는 욥의 의로움 주장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 요구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의로움이나 악함이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성을 전통적인 보응신학적인 관점에서 관점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초월적 신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즉 앞에서 해왔던 말을 계속해서 엘리후가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2절로부터 8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욥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항의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엘리후가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말이고, 이것은 욥기 13장 23절에서 24절이나 27절 28절과 같이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불공정성을 암시하는 그런 발언에 대한 엘리후의 반박으로 엘리후가 그것을 욥의 신성모독의 태도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그래서 3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묻기를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으며 죄를 짓지 않으므로 내가 무엇을 얻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은 그의 믿음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욥의 질문,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보응신학의 어떤 해체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래서 엘리후는 이를 신에 대한 도전, 욥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이어서 4절에서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대답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통찰력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제 이어서 5절로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 통치,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늘과 구름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임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신 개념으로서 신이 인간의 어떤 제사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관점과는 구별되는 절대적 초월적 신관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신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5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런 구름과 그리고 하늘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기에 사람의 단순한 성취와 반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람은 많은 죄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반대로 공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떤 좋은 일도 하나님께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엘리후는 인간의 의롭거나 악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다른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지혜문학의 어떤 보응, 인과응보의 그 논리를 재해석하거나 수정하려는 그런 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 그래서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악한 행동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엘리후는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쁜 행위를 했다 해서 우리에게 벌,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욥의 악은 욥과 같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욥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후는 사람의 선한 도덕적 행동이 불필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욥기 35장 1절로 8절에서 엘리후가 욥의 신학적인 이 문제 제기를 반박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성과 무관한 초월적 존재이시다. 인간의 행위의 열매는 주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기 전체가 제기하는 고난과 정의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과 고통받는 의인의 현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욥의 그 고난을 해석하려 하는 것.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욥 자신의 의로우거나 욥 자신의 악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지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죄문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복은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죄문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죄문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굵은 죄문 같이 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